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리며 또 헌신하면서 드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교훈을 기초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때마다 절기가 되면 또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에 또 우리가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정한 경배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요. 근데 이 성탄 축하 예배는요, 사실 수장절이나 아니면은 유월절처럼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이 이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성탄절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이 의미보다는 이벤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는 그 이벤트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이 8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요, 로마에서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세금 방식을 또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각 나라에게 호적을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황제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의 본명은 역사적으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이 사람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제 호적을 조사하게 되고, 요셉도 자신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서 조사에 응하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남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의 대표 아니면 대표가 장남을 데리고 가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임신한 몸이어서 언제 아이를 출산할지를 몰라서 남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이제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천사가 이제는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 광경을 목자들은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을 볼 줄이야, 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들이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즉시 베들레헴으로가 그 구유에 가볼 때에
정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본 그 천사의 말들을 전해주고 경배하면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목자들은 두려워했겠죠.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의 그 온 백성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온 세계와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총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쫙 깔뱅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친히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또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 선택받은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을 모르거나 또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다시 복음을 나누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딨냐라는 것이죠. 목자들처럼 자기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탄절을 보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왜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지, 왜 사람들은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 임신부에게 방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식고 이기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또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즐겁고 또 환상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상징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생각은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저 이벤트에만 신경 쓰고, 그리고 그 성탄절의 주인이 자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즐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다면은 이벤트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에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에 예배 드릴 때만큼만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어떤 환경으로 인해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함께 찬양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찬양 예배, 브레멘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누구라도 와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에서 주는 교훈은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은요, 어떤 한 특정한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천사가 돈 많은 사람,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고 왜 목자에게 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목자에게 갔지? 목자가 어떤 신분인데 왜 그들에게 갔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BC 3세기에 그 유대 사회에 우리는 들어가 봐야 돼요. BC 3세기의 그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목동이라고 그러죠. 목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이 목동의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3D 직종에 속한 직업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좀 유대인들의 평민들조차도 이 목자를 무시하기도 해요. 그들의 말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선택해야 할 때에 목자가 증인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재판관은 거부해요. 저 목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거부해요. 그렇게 배척받은 직업이에요. 그러니 그 목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엇보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약 8개월 동안, 1년에 8개월 동안은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해요. 유럽처럼 풀이 있다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은 자신들도 정착하고 좋을 텐데,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적게 오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건기 때는요, 풀을 찾기 위해서 아주 멀리까지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착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도적떼들은요, 이 양떼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도 양 한 마리에 엄청난 가격인데 그 당시에 양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들은요, 이 목동들을 죽이고 그 양들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동들은요, 언제 어디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겠어요? 나는 목자로서 나는 내 일이 즐거워,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 수 없이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억울함, 그런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지만은, 억눌려 있지만은 누가 찾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위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의 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한 자가 결국에는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팔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의 제일 첫 일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한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늘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자, 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68편 5절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결심이 생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 사회에는요, 수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각박해집니다.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요, 이런 말도 나돌아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픈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느냐.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즐겁게 지낼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거하셨다면은 바로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정영희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이 용어를 썼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여러분들 그 데이지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데이지의 크리스마스의 기적.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데이지라는 한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 어린 소녀처럼 나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데이지처럼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기적을 맛보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찬양 예배를 통해 그런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입학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졸업 연주할 때 멋진 연주를 통해
점수가 높아서 칭찬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학 준비라는 이들에게는 또 어학증도 따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고 또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탄절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이 천사의 찬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연말만 되면은 각 방송국마다 연예대상 또는 연기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볼 때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참 저는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한 용기일 것이고, 그러나 그 용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개인적인 일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연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주하고 끝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주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구나 라는 그런 삶 속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격 나름이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거 아쉬워해봤자 뭐예요? 오히려 다음에 더 잘하도록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평화가 깨졌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4년째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자 지구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네 가정에도요, 소소하게 어려움들과 또 어떤 평화에 금이 가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는 만남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AI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AI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해요. 심지어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AI의 말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건전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위로와 평화를 맛보기보다는 기계를 통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불신이 팽배한 곳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분열이 넘치는 곳에 통합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편지를 받고 다음 주일에 그 주보에 내면서 성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그
폴란드하고 조금 더 가까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 리비우라는 곳에 그 전쟁의 그 부상 입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원해 있대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또 무엇보다도 전력과 그리고 또 그 난방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군인들이 많다고 하면서 100장의 담요를 필요하다고 그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담요 한 장에 15유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경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하나님의 슬로건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거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만 머무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기분 좋은 소식,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탄절 연휴를 맞아 여행을 가거나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골몰하다가 성탄의 의미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목자들처럼 돌보던 양을 들에 두고 마구간으로 뛰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성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